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주제로 1장과 2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프린트물을 좀 준비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 받으셨으니까요. 페이퍼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제가 함께 나눴던 핵심을 잠깐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죠. 영광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성경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반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따라, 대로, 이걸 이제 거울로 표현했는데 반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품을 반사하고 하나님 모습을 반사하면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 언급해 드렸는데 형상은 하나님의 대표성을 지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런 의미 있는데 성경에 보면 1장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형상과 모양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 또 어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그것은 이 형상과 모양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왜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모양이라고 나오고 또 왜 골로새서에 가면 형상이라고 표현될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궁금하셨죠. 그런데 형상과 모양을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은 보고 있구나. 그런데 대표적으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이 바로 따라와 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며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안내해 드렸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태,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복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수. 한 사람은 단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복수인 것처럼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단수이시기도 합니다. 복수이시면서도 단수이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의 합리적 지혜로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숫자적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3인데 1이 되는 거고 1인데 3이 된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비스러운 영역이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인간에게 심겨주셔야 되는데 아담은 지금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독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으로도 지금 인간을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복수, 공동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동체로 인간 사회를 만들어주고 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까?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에 보면 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지금 좋지 않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뭐가 좋지 않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내 존재 양태랑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와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과 2장은 여러분 시간 순서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모습을 잠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연합으로 창조하셨고 후에는 연합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 공동체성을 인간 사회에 만들어 주셔야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주시는데 이 하와를 통해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되는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분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싫고 밉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죄가 있기 전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투영하고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었던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도 단수이시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복수이면서 단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정을 두시면서 가정은 복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은 이제 단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여자의 출생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죠. 독처하는 것이 왜 창조주에게 좋지 않으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우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즉 우리 하나님의 원래 근원 본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가정이 된다, 가족이 된다,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19절로 넘어가는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 제가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19절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19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갑자기 확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담이 이름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시면 짐승이 이렇게 짝꿍들이 옵니다. 기린이 오면은 이렇게 보고 너 기린 패스. 사자가 또 두 암컷 수컷이 와요. 사자 패스. 코끼리 옵니다. 코끼리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죄가 있기 전에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겠죠.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어떤 분별력과 또 탁월한 통찰력이 그 완벽한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딱 보면 본질을 딱 꿰뚫어가지고 너의 이름은 기린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본질을 규명할 때에는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통찰력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규명해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형상들이잖아요. 회복된 형상. 회복된 형상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 아마 아담은 이런 의문점이 있었지 않을까요? 사자, 암컷, 수컷 짝이 있네. 코끼리 짝이 있네. 자기는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이 아마 인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즈음에 거룩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멋지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잠깐 저를 보시면 아담은 지금까지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지으신 걸 꿰뚫어보고 꿰뚫어서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있는 재료를 빼내셔서 그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딱 마치 짐승처럼 딱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또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이름을 뭘로 지어줬을까요?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너는 기린, 너는 코끼리 이렇게 짐승을 이름을 지었다면 이 여인을 보면서는 아담 이렇게 지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담인데 이게 아담이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하와, 나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죄가 없기 전에 완벽한 인간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서 여자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복소, 우리로 계시면서 단수로 계시는데 인간인 남자와 여자가 탁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는 둘이 복수인과 동시에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똑같이 아담으로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지금 아담이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 사회의 관계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다. 이 하나라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창조를 하신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의 관계 원리가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시면 안 되는데 뭐가 불편해지시면 안 되냐면은 나는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못 베풀고 있는데 나는 아내 우리 분들도 남편에게 우리 남편들 화딱지나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다투고 왔는데 나는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죄가 있기 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연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이후에는 이 관계 연리가 깨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고 마치 무릎을 탁 치면서 우와 비밀이 너무 크네 하면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31절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3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바로 1, 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니 두 사람인데 우리인데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우와 이 비밀을 내가 발견했네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남자죠. 남자. 그리고 남자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에게 남자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남자에게서 하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서상 누가 질서 위에 있냐면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남자랑 여자랑 어떤 무슨 차이가 있나? 아니요. 이건 잘 이해해야 되는 건데 남자에게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필은 필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더 위에 있어야 되고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상 동일한 인격체고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지만 질서상으로는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페이퍼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질서의 원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원본으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 발생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 발출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품위는 동등하시지만 질서에 따라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저를 보시면 우리가 권위, 권리 이런 얘기를 할 때 벌써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순간 들어오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가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권위?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죠? 힘, 권력, 누구 위에 있는 것,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군림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권위, 권리하면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지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 질서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비밀을 탁 깨닫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21절로 다시 한번 박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아내들에게 관계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벌써 억울하죠?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죠? 자,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요. 그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을 아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될 태도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편이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내 몸, 나인 내 아내에게 목숨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사랑을 힘입어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듯이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강압적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복종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텐데 베드로 우리 멋진 선생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 믿음 좋은 아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종국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의 원리는 남편들은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질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살면서 어렵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천국 가서 될 일인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내 안에 화딱지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막 속상함이 올라오고 당연히 올라오죠. 그런데 다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신부인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신부인 아내인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남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다시 힘이 생기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 우리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게 뭘까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조금 어제보다 나은 형편으로 가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사업이 조금 힘든데 코로나 시기 잘 지내서 조금 더 물꼬가 열리면 잘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옵션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돼도 하나님께서 새끼 먹여주시고 잘 돼도 새끼 먹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의 어떤 종점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적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 가지 강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있을 때를 강론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죽기 바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붙어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창세기 1장의 원리를 다시 끄집어 오셔서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섬겨줄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사랑을 흘러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반사한 것이고 영광 돌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화면을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요.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한 몸에서 자녀가 나오면 부부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셋이 아니라 영적 원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관계해야 될 원리로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거죠.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래 공동체의 원리, 인류의 원리는 저 원리. 우리는 하나,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사랑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강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원리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원리가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게 아니고요. 창세기 원리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는데 깨졌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내 안에는 사랑의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세상은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베풀고 또 애찬식하고 서로 예배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옆에서 창밖에 있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우와 저기 뭐가 있지? 나도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해서 싹 들어와가지고 너는 나다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뭐요? 뭘로 돌아가요?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원리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그거 좀 치워버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치워버리고, 말세다, 말세면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 공동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사랑의 연탄 나눔 같이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의정부 기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축된 게 아니라 더 전투적으로 사랑하고, 더 전투적으로 섬기고, 더 전투적으로 선교하고,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